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난주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첫째, 현대판 바벨론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 결박이 끊어져 버리는 은혜,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나의 잠재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내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기대 이상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모두 체험했던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 압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지도자로 20년 동안 지냈다. 분명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 맞습니다만은 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형용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허울 좋은 사사로 20년 동안 자리만 지켰다. 한마디로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게 전혀 없는 쭉정이 사사였다.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두 눈알이 뽑히고 그 자신에게 기대 걸었던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사사보다도 더 귀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열매를 보니 그저 그렇고 그한 홀만 좋은 쭉정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삼손이 그런 식으로 인생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셨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본래 분석을 잘하잖아요. 그래 잠언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너 하나님의 충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네가 재앙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너에게 닥칠 그때에 여전히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과 슬픔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삼손이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아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단계로 나가야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된다. 또 은혜를 누리되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만 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된다. 소위 은혜, 그게 끝이 아니고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그걸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멀리 놓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에 경중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다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요건 귀한 말씀, 그건 뭐 조금 작은 말씀,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건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보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그건 강조는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완성하신 율법에 관한 말씀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이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강조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성하신 율법에 관한 말씀은 아주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서구교회 이 복음적인 강단에서 이미 한번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이렇게 온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맞아요. 성경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니 구원 얻게 할 능력도 없는 율법인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하러 율법 주신 거야? 신구약 성경 관통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의 피가 있는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아시고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동시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천국 교과서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찰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 성경하는 어떤 분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 율법이 분명 폐하여졌다고 말하지 않는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웃으면서 질문할게요. 심각하게 하면 꼭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율법 폐하해졌다 그거 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부정하는 겁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중을 두면 안 돼요. 자, 율법 폐하려 왔다고 하는 말씀 보십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지금 같은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것은? 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의식법과 관련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커요, 작아요? 그거야 해 비치기 나름이지, 그죠? 옆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크고 위에서 보이면 그림자가 작고. 그런데 그림자가 있으면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림자 말고 그림자의 주인공인 실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림자가 더 이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죠. 의식법, 제사법이 원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그런 의미로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할 때는 이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보면 구약에 있는 제사법, 의식법 모두가 다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이렇게 의식법,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천국 윤리 교과서 측면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법, 의식법을 싹 제하고 난 모든 율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천국 윤리 교과서 같은 율법이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폐하여졌다고 하는 말씀이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쓸모없게 되었으니 폐하여졌다. 그럴지라도 다른 율법에 관한 천국 윤리 교과서에 관한 말씀은 요만큼도 1.1획도 가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윤리 교과서의 그럼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요지다 보니까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요 사랑의 방법으로 온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러므로 죄인은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구약 제사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인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죽음마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천국 윤리의 말씀, 그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신교회 3부 예배 와서 참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일 삼손이요, 그 어마어마한 괴력 능력의 외적인 은사, 거기에다가 말씀을 따르는 내적인 은사, 곧 절제가 휘날레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말로 막지 않습니다. 저 두 가지를 병행했다면 삼손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신 대단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요, 제발 외적인 것에만 목숨 걸지 말고 내적인 은사까지 생각하는 경건 훈련까지 해야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겉에만 가지고 신경 쓰다가 내적인 은사, 이 성령의 열매를 우습게 알고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의 은혜의 생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이제 저 말씀도 무시할 수도 없겠고,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니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도 온전히 드렸고 천열매도 온전히 드렸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가기 글렀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 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소중함은 인정했어요. 소중함은 경중을 둬서 문제였지. 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던 율법에 대해서는 1.1획도 가감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못지않게 내 마음은 내가 혹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받지, 이런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1획의 가감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요게 있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가감 없이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완전 무결하신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동적인 신앙이 돼요. 물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역동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폴저는 믿음이란 눈이다라고 말해요. 눈이 뭐예요? 멀리 있는 것도 내 생각 속으로 끌어다 당겨요. 멀리 있는 그 사상 지구촌에 건너 있는 것도 눈을 통해 현재의 내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성경 상식에 대한 거라 좀 지루할까 봐 일부러 저 그림을 띄웠어요. 보기 좋지요? 보기 좋아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저 밤하늘에 있는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별조차도 내 눈으로, 내 뇌 속으로 끌어다 당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은 책을 보다가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 관한 아름다운 진리 혹은 아름다운 교훈도 현재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 속으로 지금 당장 모셔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경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 주관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잡히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말씀의 흥망성쇠 주관자를 내 마음속에 좌정시키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멀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래 멀리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내게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은혜를 쌓아두신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시편은 영원한 독생자마저 주면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은혜를 분명 쌓아두고 있지. 그러면 그런 은혜를 쌓아두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은근히 졸음 오는 그런 타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필요한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려놨어요.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져가실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근데 만약 가져가지 않고 이리저리 재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바보 멍텅구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분명 놀라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취하지 않고 이리저리 재기만 하다가 그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들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면 값없이 생명수 좀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저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그림자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시마다 때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니까 그렇게 해야 은혜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또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아멘들을 한지? 참 뭐 보기에 겨웠어요. 시간 지나가는데 다시 올 수도 없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려면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좋다,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러는데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따르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게다가 요즘은 말씀 따르기가 더 어려워요. 분위기가 다신교예요. 다신교도 그냥 신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즘 사람 말 들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뭐 하나님의 말씀, 에이 관두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완전 자기 스스로가 신인 그런 다신교가 늘어가고 있기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줄은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이 기독교인들은 내가 너무 기독교의 진리에 너무 진지한 건 아닌가, 너무 기독교 진리에 진지하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너무 좀 진리에 진지하지 말고 대충 좀 살아가면 남들이 나를 좀 귀하게 보지 않고 나와 함께 어울려주지 않을까.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진리 말씀에 진지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의 진리 말씀에 진지하지 못하다 보니 소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다 보니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해 토해내버리시니 소금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남들에게 짓밟혀도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 말씀 사모하고 따라가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대. 자기 십자가는 치려는 요 정도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일일이 다스려 주시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고이 간직하라.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아한 화관을 내 머리, 내 가정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와 너의 가정에게 줄 것이다. 저게 현대인 성경 그대로 글자는 안 바꾸고 소개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영광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험하고 험한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더라도 내가 말씀 따르는 자기 십자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이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데도 내 편리한 대로만 절반의 성경 말씀 진실에만 만족하고 그러지는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저 기도문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절반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